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 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셨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심대로 할 뿐 아니라 심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축케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다. 아멘. 8절까지 공독해 드렸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내용은 지난 시간까지 1장에서 7장까지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가 그리스도이심을 건독을 위한 화해를 통해서 증거하신 내용으로서 화해를 촉구하는 격려를 비롯해서 화해를 촉구하는 변호와 화해를 촉구하는 권고를 통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으로 노아의 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와 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루 왕과 화친하도록 섭리를 하신 내용이 역대하 2장에서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섭리를 통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주시려고 교회의 건덕을 위해 화해하도록 섭력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창세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른 여호와의 언약을 역사적 사실로 성취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약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또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일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교회와 하나님과 나와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교회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지금 이 고린도 전후에서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건독을 위한 협력을 하기 위해서 8장과 13장까지 쭉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건독을 위해서 화해를 하기 위해서 또한 그 좁아진 마음을 넓히고 또 우리의 마음 속에
주를 영접하고 또 형제와 형제 사이를 서로 받아들여서 서로 화합하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 지금 8장에서는 연보로 협력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연보를 권고함으로 증거하는데 사도 바울은요 첫 마디를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에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게도냐는요 헬라에 속한 아가야의 북부쪽에 위치한 지역을 말하는데 여기에 이제 연보는요 헬라어로 하플로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뜻은 단순 또는 성실, 성심, 선심쓰기 등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이 바울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설명하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환난에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한 연보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 풍성한 연보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감동을 받아서 범사에 감사와 기쁨이 넘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희생해야 되고 내게 있는 것을 이제 내어서 실제로 내가 가난해져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이 안 되면 이 올바른 연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연보를 구약에서는 의무적으로 율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어떤 결과가 오냐면 지난번에도 말씀 내가 계속해서 드립니다마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율법이 요구하는 그 요구를 예수님 스스로가 다 이루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교에서는 율법의 요구, 율법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율법이 요구하는 피의 요구를,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생명을 요구하거든요. 죄를 범하면. 그런데 그 피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십자가에 들려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교회에서는 이제는 율법대로 연보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얘기대로는 율법을 행하는 일이 되지만 신약교회에서는 연보라는 매체를 통해서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풍성한 은혜에 감동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은혜와 연보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감사와 기쁨이 넘쳤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가난에도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때의 연보는요, 예루살렘 교회,
엄청난 환난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했고 그 부활한 예수가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줘서 보혜사 성령에 의해서 사도들이 죽음을 내대고 복음을 증거한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죽인 십자가에 죽인 그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보내주마 하시던 그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죽을 지경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는 분이고, 근데 그분이 왔는데 자기들이 죽였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못한 일입니까? 그리고 온 국민이 만약에 그걸 받아들이면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지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뭐 반대하고 이렇게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대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생사가 걸려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온 국민들이 그걸 깨닫고 만약에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엄청 핍박하니까 거기에 엄청난 이제 어려움이 겪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하는 것은 이방 교회들이 연보를 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그걸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풍성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게, 한국 성경 공회에서 발행한 바른 성경은요, 이를 내가 증언하는데 그들은 심대로 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자원하여 함께 지나도록 하였다. 그들은 우리가 많은 은혜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동참하기를 우리에게 애원하며 간청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로 번역이 됐습니다. 곧 마게도냐 교회들이 자원하여 심에 지나도록 연보를 해서 바울과 그 일행들의 성도 섬기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해가지고 그 연보를 자신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축해 하라 하였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 시작한 연보를 그대로 멈추지 말고 잘 하도록 권하라고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바울은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이 다 풍성한 것처럼 연보하는 것도 풍성하게 해야 한다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앞서 자신이 말한 것이 고린도의 형제들에게 명령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다만 마게도냐 교회들의 연보에 대한 열심을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 본받아서 연보에 동참함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사랑의 진실함을 확증해 주려 한다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가 극심한 환난과 가난에, 이게 가난해진다는 것은 자기 것을 내놓으니까 가난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됨으로 인해서 다른 한쪽이 부유하게 되지요. 그래서
동등하게 된다고 합니다.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면 균등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시가 그리스도심을 마게도냐 교회들처럼 고린도 교회에도 연보할 것을 권하고 있는 겁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원에서 먼저,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먼저 나를 누구에게 드리고 주님께 드리고,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되어져야 같은 지체가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가난해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든지 다 욕심은 있는 겁니다. 욕심이 있는데 내 것을 내놓는데 욕심이 안 아까울 리가 없죠. 그러나 그 가난해지면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연보의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15절에 보면 연보의 원리와 목적, 달성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9절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는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익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너희 유익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케 하려 함이라.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5절까지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저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방법과 목적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곧 그 방법은요, 부유하신 자로서, 이 부유하신 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래 하나님의 부유함은 소유한 그리스도께서 낮고 천한 세상에 오심으로 가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곧 낮고 천한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의 가난함을 인해서 고린도교의 형제들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밝히고 있는 거죠. 이유는 신약교회의 연보에 대한 신학적 원리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신약교회에서는 이 연보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함께 동참하는 일이 된다고 말입니다. 이게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 그러니까 주님이 부유하신 주님이 낮아져서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심령의 부유함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선택을 했고, 그런데 이 선택된 우리가 주님을 머리로 한 교회라면 누구를 닮아가겠어요? 주님을 닮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깨달았으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면 지체의 소중함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중함을 느끼는 만큼 그리스도 안에 속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 대한 나의 마음이 어디에 가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연보하는 일에 대한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명령을 피하고 자신의 의견만을 제시한다 그 말입니다. 그 의견이 바로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다. 그런즉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년 전부터 원하던 바대로 시행하는 연보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야 할 시기가 임박했으니 이제는 형편대로 마무리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함으로 마음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건 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마음이 합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본문이 앞에서 내용에 대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본문이 왜냐하면 마음이 있는 자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따라 받으시지만 소유하지 않은 것에 따라 받으시지 않기 때문이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누구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소유하고 있는 정도에 따라 연보를 받으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보내야 할 시기가 임박했으므로 이제는 형편대로 마무리하기를 바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바울은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참 여기가 중요해요.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익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케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연보의 목적과 목적 달성 방법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먼저 연보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결국 평균케 하려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 사이에 연보를 하는 자들과 연보의 수여자들의 간에 경제적인 생활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균형을 이루려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연보의 목적 달성 방법은 이제 너희의 유익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한 후에 저희 유익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케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 사이에 경제적으로 여유 있을 때는 돕기도 하고 여유가 없을 때는 도움을 받기도 하므로 경제적인 생활에 대한 균형을 이루려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상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 지체로. 그런 게 어느 때든지 하나로 그러니까 한쪽 지체가 부족하면 한쪽 지체가 보충해 주는 것이지 그게
한쪽은 손해나고 한쪽은 이익 보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교회가 지상에서 존재하는 이유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튼튼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예배드리기 전에 말씀들 나누고 얘기한 것들 같죠.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면요. 같이 모였을 때는 형편들이 다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근심스러운 것도 보이고 어떤 사람은 기쁜 것도 보이고 서로 소식이 오고 갑니다. 그런데 비대면으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안 보이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연보의 생활이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니까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거 뭔가 잘못 가르쳐 놔서 그러죠. 그러니까 신약교회에서 바른 연보를 가르쳐 줬으면 비대면을 하든지 함께 모이든지 상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상관없어요. 자기들 할 일은 자기들이 하니까. 근데 지금 잘못 가르쳐 놓으니까 결국 안 보니까 연보의 생활이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철저하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의 요요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저희 유익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케 한다. 그러니까 지금 지상교회가요. 유대교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를 지금도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이미 메시아는 이미 왔고, 그러니까 저들에게 지금 시기 나게 하려고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져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지상에 지금 세워져서 성장해 가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저들이 이제 민족적으로 회개할 때가 있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저들이 이제 자기들이 2000년 전에 죽인 그리스도가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깨달게 되면 얼마나 분통 터지겠어요. 그리고 이미 이방인들은 교회가 세워져서 이미 예수를 영접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들이 버린 예수, 누가 봐 우리는 지상교회가 받아서 지금 평안함을 누리는 건 누가 누려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고 그들은 지금도 율법을 지키고 있고, 그러니 이 지상교회가 세워지는 이 모습이 얼마나 지금 소중한가를 지금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앞서 연보의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내 근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요, 어떤 사건을 말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서 아주 그냥 많이 먹으려고 막 열심히 많이 거둔 사람도 집에 와서 음식을 해서 먹으면 많다 적다 딱 맞고, 조금 가지고 온 사람도 집에 와서 음식을 해서 먹으면 부족함이 없고 동일하게 됐다는 사실을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36절까지 쭉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바로 연결되고 이것이 꼭 필요한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동행할 자들인 디도와 그와 함께한 형제에 대하여 천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그 연보를 해서 그 연보를 가지고 올 사람을 지금 보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16절에서부터 설명합니다. 16절 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갔고 또 저와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게 사도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기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마무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동행자인 디도를 보내며 천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 형제들을 위하여 열심을 바울 자신에게 주신 것처럼 디도의 마음에도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디도의 마음에 바울이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디도의 마음에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교회는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서 저 성도의 마음속에 누가 함께한다? 주님이 함께하고 내 마음속에 누가 함께한다? 주님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흔들릴 때 교회는 시끄러워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 네 거다 내 거다 내가 잘한다 네가 잘한다 네 말이 맞고 내 말이 틀렸다 네 말이 맞고 내 말이 옳다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저 사람의 마음에 누가 안 계시다 주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디도가 바울 자신과 그 일행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더욱 열심을 내어 자원하여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가게 된 것이라고 디도를 소개하면서 천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너희와 함께한 형제를 보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우리의 받은 은혜의 일로 인하여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도와 함께 고린도 교회로 보낸 형제 하나를 자세히 소개합니다. 이유는 그가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초면이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 형제의 신분은 첫째,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라고 말하고 그가 믿는 복음 진리에 있어서 이견이 없는 동일한 신앙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주님의 영광과 바울 자신은 물론 그 일행들의 간절한 소원을 위하여 동일한 목적으로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은 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바울을 자신과 동행자들이 맡은 구제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갈 때에 같이 동행할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 부활 성천하신 그리스도를 동행할 자인 디도와 그와 함께한 형제들에 대한 청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뭔가 알려줘야 되잖아요. 같이 간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니면 이상한 사람인지 돈 가지고 그냥 튀어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가 신임하는 사람이니까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고 지금 청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에 24절에 디도와 형제들을 천가하여 보내며 협력해 주기를 권고합니다. 이것을 20절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안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저희와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냈노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그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하였거니와 이제 저가 저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함이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저희의 사랑과 저희를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저에게 보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면은 한다고 말. 그러니까 이 이유는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한다 하는 겁니다. 여기 거액의 연보는요, 풍부함 또는 많은 수확, 관대함 등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앞서 동행자들을 천가하는 것을 조심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를 위해 아무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며 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했듯이요,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이 막대한 돈, 그러니까 극심한 가난을 통해서 가지고 얻어진 이 연보가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연보를 쓰는 것은 투명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려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가려지면 뭐가 드러나요? 부정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부정하지 않으면 완전히 다 드러내서 어떻게 사용되어져 있는가를 연보는 반드시 투명해야 된다고 말해요. 근데 지금 우리도 이제 늘 연보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일이 없잖아요. 의사 자료에 전부 나와 있고 또 일일이 매주 매월 한 번씩 재직기를 통해서 결정된 거, 공동회에서 결정된 거 실행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도 지금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잘못하면 시험 드는 일이고 이게 어려운 일이니까 지금 그걸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앞서 천간자들을 위해 또 한 사람의 동행자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에 대한 소개는 먼저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했다. 그 말.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냥 함부로 그냥 덜썩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로 시험을 해서 확증된 사람이다. 그런 거죠. 바울과 그 일행은 그가 모든 일에 열심히 있음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저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 간절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유는 바울이 소개하는 또 한 사람의 동행자가 지금 고린도 교회 형제들을 크게 신뢰하여 더욱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서 바울은 디도라 말하면 너희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라 그 말입니다.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교회로부터 디도와 그 동행자들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청거를 합니다. 곧 디도는 나의 동무고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고 라고 소개하면서 디도는 바울의 친구며 고린도 교회 형제들을 위하여 바울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와 동행하는 형제도 여러 교회 사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자는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사절 또는 사신 명령을 가지고 보낸 자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도와 동행하는 형제들이 마게도냐 여러 교회에 보냄을 받은 사신들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라는 뜻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자랑과 너희를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저희에게 보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보낸 자들이 여러 교회의 사신들이므로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 그들 앞에서 자랑을 보여주고 그뿐 아니라 바울과 그 일행들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자랑한 것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보이기를 바란다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사도 바울이 지금 보낸 이 두 사람은 이방 교회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여러 지역으로 다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믿는 그런 사람이니까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줘서 바울 자신이 그들 앞에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자랑한 것이 거짓말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참 이 사도 바울도요 얼마나 인간적인지 정말 우리들이 지금 생각해도 그들 앞에서 시큰 자랑했는데 가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되면 얼마나 멋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기를 지금 당부하면서 정말 우리 신학교의 이 연보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는 건지, 이 연보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인지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고 항상 이 연보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을 동일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늘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지고 또 그런 다음 연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협력하는 아름다운 건덕의 생활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시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